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 무소부재,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고백한 후에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의 파멸에 대해 말하면서 증오를 쏟아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언급은 다소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숙고와 내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에서 볼 때 악한 존재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며 악인들이 멸망하기까지 사실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계약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맥락에서 시인의 간청은 악한 요소들로부터 계약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구를 단순히 인격적 증오와 복수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주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시인의 증오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의 원수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원수들을 증오하는 순수한 동기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가 구약 성서의 전통 위에 세워진 한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시인이 인간의 존재까지도 용납하고 포함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지식에 만족함으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원수들과도 함께 살아가기를 허락하셨음을 인식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선함은 그분의 위대하심처럼 모든 인간의 규칙과 한계를 초월한다며 넌지시 비추시는 그분의 관용과 자비를 알았더라면 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당시 공동체를 지배하는 재전승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신적 자비의 행동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한계와 취약성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의 결론에서 했던 뻔뻔한 간청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감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완전 무결해지려는 상상이 결코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시험과 인도하심에 그의 완전함이 결정됨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전지에서 찾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가 고통으로 이끄는 길을 걷고 있는지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걷고 있는지 아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인 그분은 인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시편 1편과 산상수훈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도 두 길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는 뻔뻔한 간청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실제적인 결론을 끌어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식과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취를 보여줄 수도 또 자신을 의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믿음과 신뢰를 위한 유일한 태도는 오직 사람이 전지 무소부재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그분과 신뢰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